나타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그런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에 관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2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 품에 갈 것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그 삶의 길을 돌아다 봤을 때 내 발자취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떳떳하게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증명할 것은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측면은 뭐냐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을 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구원의 측면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억압과 착취와 눈물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 등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굽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하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물도 없었습니다. 그늘도 없었어요. 음식도 없었어요.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삶을 또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한 것은 바로 안식, 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야, 이제 쉬어도 돼. 그 평안함이 가득한 삶. 일이 없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평안함이 가득한 삶.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쉼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과도 같은 삶, 어떤 분의 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평안, 쉼,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 우리에게 주기 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곳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린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꿈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과거의 기억도 없고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기억조차 없는 곳이 바로 그 애굽이었다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 내 두려움, 내 수치, 내 모욕,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죄, 이번에는 꼭 잘해봐야지, 꼭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봐야지. 그런데 꼭 그 죄 앞에만 가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나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안식인 겁니다. 평안이에요.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모든 것들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정말로 나만 아는 그 죄, 정말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연약함, 나를 붙잡는 그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삶에 주기 원하는 안식을 우리는 마침내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그 표심팔로 나를 붙잡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구해야 될 것 많은 현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편심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내 수치에서, 내 아픔에서, 내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중요하고 영적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출애굽은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또 무엇으로의 구원.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출애굽은 그 자체로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요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이런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와 있을 때입니다.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 앞에 이르러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렸고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원하는 약속의 땅이 요단강 저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까지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뉘앙스를 발견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됐어. 들어가.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왜요? 모든 기적이요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손을 들면요 전쟁에서 이겨요. 반석을 치면요 물이 나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수많은 애굽에 내렸던 그 수많은 재앙들이 바로 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세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전쟁, 강한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모세만 있으면 돼요.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 돼요. 물이 없어요. 모세가 반석만 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 그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 모세만 있으면 돼요. 모세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서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세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는 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 유업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로 전무후무한 부흥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전 931년에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쇠퇴합니다. 침략을 당하고요, 빼앗기고요, 계속해서 빼앗겨요. 그 나라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우시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요, 마침 그때 다시 한번 황금 정성기에 이르러요.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황금기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요, 전쟁을 하면 이기고요, 그 무역로를 모두 다 확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시야만 있으면 돼. 우리 왕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시야만 있으면 돼요. 그 누구도 우시야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서 한 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 높이 들린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시야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모세가 있고 내 안에 우시야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우시야,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유업을 취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나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든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요, 은혜와 역사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 그 불안한 현실들, 이게 되나 막막한 현실보다 지금 이 상황을 타게 해줄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시작이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느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주신 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실 땅인 겁니까? 한국 성경은 이렇게 돼요. 너희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근데 원어로 따지면 밟을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앞으로 밟을 거야. 그 다음 말 주었다는 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그 약속의 유업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땅, 나의 삶에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밟아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요, 이것은 내가 가서 내가 밟아야지만이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스겔서 3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던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건축하며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복할 거야. 황폐했지만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일으켜서 사람이 살게 할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야, 이건 내가 말했으니 이룰 거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예요. 이 범위를 지도로 놓고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탄코 바라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주변 열광들이 모두 다 탐했던 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취해야 할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새겨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 이제 너희가 가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적들과 싸울 거야. 너희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칼과 창과 병거와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이제 너희가 싸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시가 시기적으로 보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세계사에 의하면요,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칼이 없었어요. 돌도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네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나느냐? 실제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중요한 승부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움직입니다. 갈지 말지, 싸울지 말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수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승부처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갈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뭐하다 왔느냐라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놀다 왔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조세계 내가 멋지게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런 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예수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집중호우가 계곡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죠. 그리고 그 강에 물이 넘쳐 흐를 때 그들은 제사장부터 먼저 발을 담급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또한 물이 불어서 넘쳐 흐르는 매우 위험한 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그곳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우리의 모두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복된 길을 우리 함께 걸으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가오는 내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의 언덕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환경에 부딪혀서 주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여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그 수많은 장애의 언덕들을 거뜬히 오르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